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심한 또 이 나라에 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한이 이 땅에 임하게 돼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게 뭐 그칠 날이 없고 한 주 한 주가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또 지금은 마스크가 또 이렇게 또 생명처럼 여기다 보니까 이거 살라고 막 그냥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그 약국이 문을 열었는데 막 그 줄을 확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이제 이 생존을 한번 좀 더 이런 어떤 위험에서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 기회를 넘겨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피나는 노력들이 각계에서 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의료진들, 우리 간호사들,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정말로 이들이 지금은 정말로 이 시대의 영웅으로 이렇게 좀 칭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딱 나오니까 뭐 그냥 방호복을 탁 벗으니까 막 땀이 막 그냥 쭉쭉 젖어 있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도 지금 이 전염병의 위험은 똑같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걸립니다. 걸리는데도 그들은 그걸 다 그냥 무시하고 어찌된 간에 생명 하나 살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일선에서 이 질병의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요. 그 결과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듯이 국가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총체적이라는 것은 답니다. 경제, 의료, 식료품, 기업, 애교, 그냥 이제 위기가 안 한 그 부서가 없어요. 전체가 지금 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찬반론이 많아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너무 교회가 대책 없이 너무 빨리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이유를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세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첫째는 장기화가 되면 신앙 공동체가 기능을 잃는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해야 이 공동체의 기능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기능이 힘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데, 이게 기능을 잃거나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어떤 끈을 연결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뭉쳐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주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성도들의 각계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각계 전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절대로 이 각계 전투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앞으로 또 이렇게 국가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또 다시 똑같이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이게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분이 칭찬을 합니다. 교회가 그래도 이 국가 시작에서 잘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우리나 뭐 별반 반이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어떤 그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신앙인은 틀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뭔가 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세상과 틀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칭찬하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끝나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교회들이 누구보다도 국가 시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해야 돼요.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신앙 면에서는 결코 어떤 굴복하거나 타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영적으로 리드해 가야지 세상 풍조에 밀리거나 세상 것으로 주의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조그만 어떤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전염병의 위기로부터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어떤 위로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 손에 속해 있다고 제가 이 사무엘상 17절에 읽을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라고? 전염병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했다? 고치시겠다는 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러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도록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문제나 사건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간에 단체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개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이런저런 문제나 사건을 만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고, 내가 지금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위기를 만났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죽은 사람은 어떤 그 위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목사님, 진짜 직장 생활 내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들었고 저래서 들었고, 이래서 못해먹고 저래서 못해먹고, 정말로 직장 생활 진짜 너무너무 이제 힘듭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직장이 혹시 없을까요? 왜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딱 한 군데 있다, 내가 한 군데 소개해줘, 가자 이래가지고 그 청년을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그 청년을 태워가지고 가서 이제 태워가는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입니다. 여기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는 거 여기 그러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문제가나 사건을 만나게 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사건으로부터 패해서 내 인생 망하고 끝장나든지 아니면 싸워 이겨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두 개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사건에 맞고 쓰러져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는 자, 복된 자, 성공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 이 타자가 홈런을 치고 지금 뭘 받는 거? 1루를 받고 2루를 받고 3루를 받고 홈런을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밟고 있습니다. 왜? 홈런을 일단 쳐줬습니다. 그걸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발걸음을 밟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강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위기를 만나보세요. 믿는 사람, 강한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평범할 때는요, 평안할 때는 뭐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딱 위기를 닥쳐보면 아하,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딱 거기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276명이 타고 항해를 했던 배 한 척이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살 여명까지 끊어진 그때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고 다 살아나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생생한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만난 위기와 그 해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3절. 2절 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봅니다. 시작. 2절. 자,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이게 지금 상상이 되죠. 이쪽 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쪽 산에는 이제 블레셋,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딱 이렇게 이쪽 저쪽 산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때 이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군사들끼리 막 가서 붙어가지고 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일대 블레셋 군사 중에 한 괴물 같은 장수 하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 겁박을 하는 거요. 어마어마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전쟁도 하기 전에 그 괴물 같은 한 사람을 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는 막 그냥 덜덜 떠는 겁니다. 아니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이제 괴물입니다. 키가 3m나 돼요. 3m.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키가 160인데 또 10cm가 더 커지려면 17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10cm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딱 서보면 굉장히 차이 난다니까요. 또 2m짜리하고 또 2m 10인 사람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격투기 선수 씨름 선수의 최영만이가 있어. 이분이 2m 18cm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저기 190cm나 180cm를 갖다 놓으면 애입니다. 여기도 안 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키가 얼마냐? 3m입니다. 3m.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과 머리, 다리에는 엄청난 갑옷과 투구, 그리고 창과 칼로 무장한 가히 상상을 초월한 인물인 것이 바로 그 장수입니다. 참 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4절 7절 그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적이 아니에요. 그 여기에 보니까 이제 6규빗 이제 그 한 뼘이라고 하는데 6규빗 한 규빗만이 45cm입니다. 그래서 6규빗 같으면 45cm 곱하기 6 하면 돼요. 거기다 20cm 한 뼘이네 20cm. 그럼 딱 3m 가까이 나와요. 누가? 지금 이 장수가. 그러고는 그런 보통 어떤 그 갑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칼과 창도 보통 이 일반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이런 엄청난 장수가 나타나서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싸울 필요 없고 한 사람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내가 너와 싸워서 나를 이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네 종이 되고 네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게. 그렇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너희 나라를 내가 다스리게. 이겁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 하자는 거예요. 자, 17장 9절 봅니다. 이게 지금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지금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거냐. 그러니까 막 그냥 여러 사람 싸울 것 없이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감히 나가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감히 나설 이스라엘 장수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의 말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비웃고 겁을 줍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6절 40일 동안 일한다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면서 40일 동안 아침에 또 저녁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고함을 치고 자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그냥 두려워서 누구 하나 찍소리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진영에서는요 날마다 회의만 하는 거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저들이 이렇게 싸움도 이제 못하고 1대1로 싸우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회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맞설 장수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벌벌 떨며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도망할 궁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까지 기록했네. 자, 사무엘상 17장 24절.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한다고? 도망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도망할 거. 회의를 했는데 답은 안 나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울 왕이라는 이 이스라엘 군사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의까지 합니다. 하도 안 나타나니까, 하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자, 사무엘서 17장 25절. 참, 이거 자기 딸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세 가지 조건을 딱 걸어요.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다 면제해. 가족들 전체에게 이 세 가지. 그런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 내버리고 이거 세 가지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딱 왕이 제안을 해도 전혀 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가 있어도 싸우려고 하는 군사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때 마침 이 전쟁의 현장에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찾아옵니다. 이 소년은 이 전쟁에 왜 찾아왔느냐? 아버지 심부름차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 면회하듯이 이 다윗을 아버지가 보내서 야, 너가 형들 면회해가지고 너 형들이 지금 전쟁에서 안전히 잘 있는가 그거 알아보라고 해서 형들을 면회하러 여기로 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쫄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 광경을 보자 그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포를 하네. 참, 나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이게 좀 가슴 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군복도 있고 이 갑옷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벌벌 떠는데 다윗은요 그날 가서 목동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리고 소년입니다. 쪼맨 소년. 근데 그걸 보니까 이 다윗은 여기서 뭐가 끌어올렸는지 내가 저는 가서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2절. 참 이거.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으로. 이 다윗은 벌써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늘나라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참, 이때 사울은요 어떻게 해요? 어린도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수들 중에도 없는데 그 조그만 어떤 그 소년이 와서 싸우겠다는데 그게 만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사무엘서 17장 33절 봅니다. 33절 17장. 네, 시작.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깬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이 군사 이 장군들도 많지만 한 사람도 저기 나타나는데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하지 마라. 됐다. 네 용감한 건 알겠는데 그만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며 그래서 자신을 위기 때마다 견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사울에게 왕이요 내가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을 해요. 자,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듯이 저 블레셋 저거한테 나에게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할 수 없어서 그럼 가봐라, 네가 한번 싸워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사울도 좀 너무한 것 같아, 그죠? 아니 아무리 그린다 할지라도 이 조그만 걸 그냥 보내가지고 야, 저 골리앗 다가서 그러면 네가 싸우겠다 해서 보낸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이 어떤 그 목소리나 눈빛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보고 그 눈빛을 보니까 말리래 말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강인함이네. 그래서 이거 허락한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복잡하게 무슨 전력을 따고 무슨 계획을 짜고 무슨 분석을 하고 무슨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아주 이 복잡하게 생각하니 단순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크냐, 갑옷의 강도가 어떻느냐, 칼과 창의 길이가 크냐 적으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따지거나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부여하고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약하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걸 보지 않냐고 뭘 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그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요 현재의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또 문제나 상황 이런 것만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 또 이렇게 비교하고 검토하고 계속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싸워주시겠다, 이 하나만 이제 확신이 오면 이건 이기는 겁니다. 이거 뭐 분석하고 그러고 따질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비교하고 검토하고 분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답은 안 나오고 자꾸 어때요? 군사들이 사기만 떨어뜨리고 두려움만 더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상황을 보자마자 단번에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생각이나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본질을 알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본질을 붙들면 반드시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이런 본질을 모르는 이 사울은요 다윗은 본질을 알았는데 본질을 모르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에 자기 갑옷을 주네.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 너 그 목동옷을 벗고 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하면서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칼을, 자기 무기를 줍니다. 칼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사울왕을 싸우러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전력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느라 이것저것 복잡했지만 다윗은 아주 심플하고도 단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은 이제 블레셋의 싸움은 결코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골리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끝은 골리앗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 죽이겠다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골리앗의 고함 소리 한 번에 그들은 벌벌 떨면서 취직은더 잠잠하였습니다.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게 보통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삶이 마비돼요. 어떤 일도 못해요. 다 두려움에 쌓여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판단력이 사라지고요, 사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어 싸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밀려올 불안이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돈을 좀 쌓아두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이나 두려움 결코 돈이나 권력으로 해소되거나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히 이 두려움이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돈이나 권력이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해요. 돈 많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그거 가지고 편한지? 아닙니다. 더 불안합니다.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모르고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런데 돈을 쌓아놓고 사람은 그 돈 없어지면 죽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해결 방법,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없어질까 봐.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이나 두려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딱 답을 제시합니다. 있다 하면서 딱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다고 성경은 아주 잘라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18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떠나면 그 믿음 대신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떠나면 그 두려움 대신에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두려움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처방,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요 담대함을 줍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요 12명의 정탐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그곳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 두려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메뚜기가 딱 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쳐들어갈 수가 없다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면서 두려움에 보고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잃으면요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뭐같이 보여? 메뚜기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이렇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 아니, 저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비해서 메뚜기 같은데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두려움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근데 똑같은 이 현장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뭐다? 밥이다.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자, 14장 민수기 14장 9절 시작.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봐보세요. 지금 두 사람, 이게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은 지금 현재 메뚜기 같고, 지금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을 보니까 뭐 같이 보여? 모기로 보이는 거예요. 밥같이 보이는 거예요. 먹어 치우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눈은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형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한마디로요, 내 시선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거,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내가 땅을 볼 때에, 내 땅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해, 모든 것이 두려움이 대상이야.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선을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으로 다지고 다져진 다윗의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그토록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는 별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한낱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찹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3절. 아이고, 나는 이걸 보고는 내가 얼마나.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긴다? 뭐로 여긴다? 강아지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다윗이 보는 데는 다른 사람은 골리앗 괴물같이 보였지만 다윗이 지금 뭐같이 보여? 개같이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다윗의 눈에는.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시선으로 보니까 이게 괴물이 아니라 뭐같이 한낱 강아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렇게 직접 말합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하면서 지금 자기를 개 취급하면서 나온다고 지 입으로 하잖아요. 그의 말처럼 다윗은요, 골리앗을 볼 때 한낱 강아지로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차이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딱 그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 곳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곳으로 나간다. 그랬더니 개가 이 강아지같이 이 보이는 것이 바로 다윗이 그 보는 눈입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애무나 무기 이런 것을 보고 승패를 가름하려 했는데 다윗은 이 싸움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본질 파악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파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 이게 본질이거든요. 믿는 자의 본질이 그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재미있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 백 줬냐? 나 백 없다. 너 돈 많냐? 나 돈 없다. 너 대기업에 다니냐? 아니, 난 중소기업 다닌다. 그러나 난 결코 너에게 떨거나 지지 않는다. 넌 결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딱 이렇게 참 이게 그냥 믿음의 그 어떤 선포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무슨 그룹의 회장이냐? 너희 아버지가 무슨 빌딩 주인이냐?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는 조물주야.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야. 까불고 있어 감히.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세상 못 이깁니다. 이런 호기와 자부심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부렸던 그런 허세와 허풍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담대함이요 자부심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일전을 벌인 다윗은요, 비록 어렵지만
어렵지만 이 싸움은 결코 무기나 덩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며 이 싸움에 나갑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만약 다윗이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당연히 뭘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무기와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무거워도 그 갑옷이 안 맞아도 입고 나가야 돼요. 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아니 아예 이 싸움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만약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싸움을 하려면 이 다윗은 이 싸움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요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모욕을 당하든지 주님이 욕을 먹는데 그걸 바라만 보고 있다? 성도 아닙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자식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이게 딱 눈이 들어요. 이게 감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욕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 그랬더니 그 골리앗이 다른 사람에게 괴물같이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 뭐같이 보였다? 강아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어떤 그 욕을 먹고 그래도 우리는 잠잠하다? 자,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욕 먹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모욕을 당하는 거, 그건 우리가 그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 모욕을 당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과연 잠잠한다?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은요 여기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모욕을 당해도 그거 하나도 거기에 의분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그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가만두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다윗은 이 사건 보자마자, 현장 보자마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적이 나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 같은 건 일도 없다. 이 강아지야 나오너라. 내가 막대기로 너를 그냥 바로 저기 하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믿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영적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이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이것만 되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싸움, 모든 문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데 끝난 거지요. 거기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이제 골리앗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낱 강아지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삶의 위 때마다 이런 영적 통찰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렇다면 영적 통찰력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다윗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사무엘서 17장 48절 50절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신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벌벌 떨어가지고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그때에 소년 다윗이요 그냥 그것도 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물매 하나 가지고 가서, 그런데 이 물매만이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다른 무기 가지고 싸워봤자 골리앗에게 집니다. 왜? 창자루도 그가 크고 모든 면에서 그 무기가 다른 사람보다 배나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매는 되는 겁니다. 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물매가 아니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그 저기가 뭐냐면 칼이나 창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어요. 왜? 온몸에 갑옷투성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딱 비어있는 데가 어디? 이마예요. 이마는 딱 비어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거의 숨을 쉬어야 되니까 착하게 이거는 다윗이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마만 맞추면 저거는 이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물매를 돌리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던지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요 정확하게 그걸 돌려가지고 그 곰이나 사자 이마를 때려서 죽이고 아니면 물리치는데 다윗은요, 그래서 다윗은 저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이 골리앗의 빈 공간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이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윗이 돌리는 그 물매가 쫙 돌이 날아갈 때에 정확하게 그 돌을 가지고 쫙 붙들고 가서 어디를 때렸겠어요? 골리앗의 이마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거구가, 그 괴물이 쓰러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일하면 골리앗 같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 많이 만나요. 골리앗 같은 괴물을 많이 만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제 골리앗 같은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김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를 이제 해결하고 또 대성을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다윗이 일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참 신나는 장면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다? 도망가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는 사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이 하나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완전히 막 초토화가 되피는 거예요. 당장 승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 한 사람이 일을 내게 됩니다. 일을 내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일어나게 하고 사건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단체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승리와 축복을 선물하게 되는 거,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어떤 아주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편이 내 편이라고 믿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골리앗같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런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봐봐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서 이 사람에게 뭘 줬다? 승리를 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이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걸 우리는 볼 때에 아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 내 편에 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가 있고 승전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두